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사도행전 2장 우리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일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삶을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회자 사모 세미나 이틀 저녁을 맞습니다. 오신 모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볼 수 없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아버지 은혜와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런 잔치에 오면은 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수도 목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몸살이요. 어제 설교하고 나서 몸살이 확 와가지고요.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1시간 또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4시까지 못 앉아 있었잖아요. 못 앉아 있었는데 새벽 2시쯤에 내려와 봤더니 여러 이제 분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불을 덮고 또 주무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4시까지 기도를 했든 또 기도하다가 주무셨든 4시까지 성전을 지킨 분 벌떡 일어나세요. 4시까지 성전을 지킨 분. 예. 요 분들만 저기 뒤로 가셔서 우리가 쓴 책 중에 한 권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성전에 머물렀던 분 4시까지. 네, 가셔서. 우리 여기 앞에 사모님도 골라야죠. 신동네 사모님 내가 여기 기도한 거 다 봤어요. 가셔서 고르세요. 주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가셨구나. 3시 10분에. 안타까워요. 네.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어요. 마지막 날에 136장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저 한상 열리려고 그래요. 막 뭐가 보여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또 찬양 부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니까 뜨겁게 우리 통성기도 할 건데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예언이 열려지고 환상이 열어지고 꿈이 열려지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예정이 없었던 예정이 없었는데 율동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정교회 사모 세미나를 2번을 갔었어요. 처음 갈 때는요, 전에 60만 원 개척교회 지하 2층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불러주셔가지고 개척교회 사모가 성령 연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많은 사모님들한테 유익하겠다 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니까 막 피정지 목사님 막 그런 막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강사로 다 와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 그냥 개척교회 사모로서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간증을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학교 어떤 강당을 빌려가지고 사모님들이 4,000명이 왔었어요. 4,000명. 우리 100명도 이 정도인데 4,000명이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하게 그
어떤 강당인데 거기서 하여튼 4,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설교라고 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모님들이 기도를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안 마치고 또 5분 더 기다리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안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 집회, 우리 저녁에 목요 집회가 있었는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월화수 목요일 오전에 거의 세미나가 끝났는데 다 캐리어를 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몇십 명이 캐리어를 끌고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개척교회 사모가 그렇게 한번 이제 집회를 갔었어요. 또 이번에 작년에 이제 갔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40살에는 개척교회 사모로서 이제 거기 사모 세미나 가서 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100억이 넘는 건물을 예,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고 100억이 넘는 건물을 짓고 마포 길교회 이제 사모로 거기를 제가 이제 작년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50만 원씩을 이렇게 50만 원씩을 50명인가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모님 좀 이렇게 또 강사로 오시는데 찬조를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50만 원을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500만 원을 보내고 10명의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제가 그때 후원을 이렇게 가서 했었어요. 했는데 가서 후원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또 큰 물질의 복을 주신 어떤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동 주신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더 많은 풍성한 또 은혜를 주시네. 이런 이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깨달은 것이 제가 30대에 사모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맨날 이거 이제 싹트네 싹터요 맨날 그런 찬양을 율동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찬양을 막 이제 어렸을 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도 놀라워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린이 애들에게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막 불렀는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선한 일에 썼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뭔가 내용이 있었는데 뭔가 하여튼 큰 은혜를 또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외부에 강사로 집회를 가도 제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번에 좀 또 특별한 물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특별한 물질이 들어오는 일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정하지 않았던 물질을 또 제가 이렇게 제 통장에 받게 되었어요. 받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물질을 나는 기억도 안 했는데 예전에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제 통장에 돈을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했더니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는 마음으로 줬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했더니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마음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뜻밖의 또 돈이 또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또 혼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 나는 이런 얘기는 목사님하고 안 해요. 나만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깜짝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사님 가정외에 성도가 10명 미만인 개척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면 제가 50만 원씩 10분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목사님 가족 외에 1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선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임초원 집사님 있어요. 임초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또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살면 살수록 깨달아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모든 은사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받으면 조금 쓸 수 있는 거고 많이 받으면 사실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긴 받는데 많이 받고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39살 1년 동안 딱 그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의 최고 밑바닥이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맨날 죽고 싶으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등록금 못 내고 고등학교 야간을 다녔어도 난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저는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어도 그것 때문에 운 기억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주일 하면서 마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니까 내 인생의 맨 밑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은 안 계시나 생각해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주일에 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최고의 밑바닥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정말 그런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온다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래요. 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래요. 그때가.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때 무슨 회비를 내고 갔어요. 수련회를.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수련회를 얼마 3만 원이었는데 얼마를 내라 그랬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수련회비를 못 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수련회에 못 갔어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그런데 그 친구가 5학년 때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야, 나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를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친구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 어머 너 천사 봤니? 천사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나는 돈 없어가 수련회 못 갔는데 지는 가가지고 천사를 봤다니까 내가 너가 그런 걸 어떻게 보니? 천사는 볼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길에서 싸웠어요.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천사를 봤다는데 어머 천사를 봤니? 나도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너가 천사를 보니? 이러면서 제가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고요. 살 소망이 없고 매일 죽고 싶고 정말 대한민국을 제가요. 하고동에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 어디로 갈까?
경기도로 갈까, 충청도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정말 이 우리나라 팔도를 제가 다 진짜 누워가지고요. 나 경기도로 이사 갈까, 충청도로 이사 갈까. 그 도시를 흩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제가 저기 대구까지, 부산까지만 내려갔잖아요. 제주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제가. 제주도까지 생각하면서, 제주도를 가면 내가 살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를 가도 부산을 가도 내가 제주도를 갈까 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으면 제가 정말 제주도로 저희 제주도 갔을 거예요, 살려고. 부산으로 가는데 마음이 평안했으면 제가 정말 부산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곳을 흩어도, 도시를 흩어도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다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난 대한민국에 살래야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에 살래야 살 수가 없다. 부산이고 제주도고 내가 어디를 가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어느 곳도 내가 살 곳이 없구나. 내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딱 생각한 게 가보진 않았지만 그 멋있는 캐나다를 생각하게 됐어요. 가보진 않아놓고 또 캐나다 좋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캐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를 가야지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캐나다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인 줄 아세요? 그 이민 보내는 그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캐나다 그 비디오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캐나다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틀어줘요. 비디오를 쭉 보잖아요. 토론토는 뭐가 좋고 날씨가 어떻고 또 어디는 뭐가 어떻고 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 비디오를 다 봤어요. 제가 봤더니 그냥 무난하게 그냥 또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토론토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냥 많은 뭐 도시가 있지만 토론토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토론토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애들 데리고 토론토로 가래요. 그래서 당신은 안 가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예배 드려야 된대 무서워. 저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토론토에 가면 같이 가야지. 나하고 애들만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토론토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없이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 고백.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그 교회에 다 떠나고 9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9명 중에 그 한 분이 누구냐면 82세 정순영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순영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딱 한마디 던지시는데 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정순영 권사님 한 분만 남아도 난 그분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생각도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상황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정순영 권사님만큼은 절대 안 떠난다는 마음에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정순영 권사님 한 분만 남아도 그분과 하고동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고동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서 캐나다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내가 캐나다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울증 걸리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병이에요, 병.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그래 캐나다 그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중국은 목회자가 없어서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데 그래 캐나다를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지만 중국으로 가면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중국으로 가서 순교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내가 거기서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 중국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중국으로 또 가래요. 애들 데리고 또 중국으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수원에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사모님 우리 동생은 LG에 있는데 그 신랑이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받아 가가지고 내 여동생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중국 가서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대화 중에 전화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내가 중국으로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 그 여동생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가면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교회에 일꾼 왔다고 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줬어요. 그러면서 뭐 사모님이 내가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동생한테 사모님 가야 된다고 얘기를 다 해놨더니 동생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 사모님 같은 분 오시면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요 국제전화 번호 다 누르고 했는데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그러는데 중국말로 샬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십 번을 했는데 안 돼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알려준 거 다 눌렀는데 뭐라고 중국말만 나오고 통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전화하면 되는데 왜 사모님은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사모님 밖에 나가서 국제카드를 사서 밖에서 공중전화를 좀 걸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까치산역에 가가지고 국제전화카드를 사가지고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거 시키는 대로 다 눌렀는데도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수십 번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2주를 했어요. 제가 보름을 매일 수십 번 전화 누른 거예요. 근데 통화가 안 돼. 근데 그 사모님은 사모님 나는 방금 통화가 되는데 왜 사모님은 왜 통화가 안 되냐고 하면서 나중에 사모님도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를 그렇게 통화하다가 집에를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드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수원의 사모님은 전화하니까 전화만 잘 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2주 동안을 걸었는데 왜 전화가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국 가는 거를 막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착각 돌아왔어요. 정신이 탁 돌아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어머, 내가 살아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목사님이랑 같이 죽어야지. 내가 목사님이 여기 있고 내가 애들 데리고 이 중국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어디를 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이 중국 가는 것도 막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외국 가는 걸 포기하고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제가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밤에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제가 이러기 전에는 뭐 성령의 음성이다 뭐 한상이다 뭐 예언이다 이런 거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감동을 받았다 이런 걸 막 크게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하면서 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지요. 그래도 이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말씀과 기도로는 기도 외에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 생활을 쭉 하는데 며칠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고서 또 며칠을 지났더니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주셨어요. 그때 주신 기도 제목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령의 영. 어떤 분은 책을 보시고 구령의 영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구령의 영이 뭐예요? 전화를 하신 분도 있어요.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령이에요. 구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요 세 가지를 매일 기도라는 거, 매일 기도했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하루 종일 입이 닳고 다를 정도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계속 정결한 마음 부르고 싶은 찬양이 계속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말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고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이제 기도처에 갔어요. 가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 그 찬양이 한번 찾아주세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있는데 가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찬양이 마음에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을 할 때 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날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낮 시간에 어떤 분 제가 기도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 찬양이 짧아서 제가 외웠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고 두 번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고 제 기억에 한 8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부르는데 요 8번 부르는 요 타임에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엉엉 울면서 혼자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한 거예요.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영안이 눈 안에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때 제가 처음 영안이 열렸는데 눈 안에 눈이 탁 열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의 거실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놀라운 게 벽에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선풍기를 달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기도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당기려고 하는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줄을 당기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때 여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때 이러셨어요.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나밖에 없는데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래야지 왜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러면서 눈을 떴더니 제가 그렇게 혼자 부흥회 하는 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 저쪽에 구석에 와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 집사님 두 분이 와 있어가지고 주님이 너의 마음을 그러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셨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봤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정도겠어요. 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집사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서 계세요.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막 황홀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왔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한테 사모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았더니 또 눈 안에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몇 걸음 걸어가시더니 저는 여기 있고 목사님 그 설교하는 기도 방석이 있었어요. 설교상 목자와 양 그 사진이 걸려있는 상이 펴있고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방석이 깔려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풍기 앞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방석, 설교하시는 방석에 가서 앉으시더니 이 테이블에다가 상에다가요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서 양반다리를 앉으시고 다 올려놓으시고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맨 앞줄 앉아 계신 분 정도의 딱 거리에 거실이니까 34평 거실. 그래서 딱 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방석 위에 앉아 계세요. 두 손을 여기 상에다 올려놓고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가더니 나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집사님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는 얘기 듣고 그 집사님이 막 가더니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봤더니요. 다시 영안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이 무릎에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얹어 있는 거예요. 얹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집사님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집사님 축복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가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다 이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이왕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통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친밀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고 더 멀리 계신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마음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부어지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고 싶은 분들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또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예전에는 코닥 필름 이렇게 사진 필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코닥 필름 그런 필름처럼요. 필름이 내 눈앞에 필름이 이렇게 필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때 뭐 그게 이제 한상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낯설어 한상이라는 단어도 낯선 시대인데 필름처럼 필름이 쫙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 필름에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목사님의 저는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뭐 떠났잖아 이런저런 뭐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뭐 어렸을 때 지은 죄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회개가 돼서 안 보였는지 그런 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목회하고 나서 더 사랑하지 못한 죄,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더 전도하지 못한 죄,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 필름이 이렇게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요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하고 뭔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이런 것만 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면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런 죄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도 깊이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요 이 제 안에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셔서 제가 그때
저에게 회개영이 부어졌어요. 회개영이 부어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막 진짜 침까지 흘려가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영이 부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우니까 그 거실 바닥에 엎드렸거든요. 엎드려서 막 울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내 눈이 환하게 그냥 여기보다 더 밝죠. 대낮같이 환하게 아주 광명한 찬란한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그 빛을 쫙 보고 나서 제가 뭐라고 제 입에서 고백을 하냐면 어머 빛이다. 그냥 어머 빛이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어머 빛이다. 그랬는데 어머 빛이다 하면서 그 빛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 한가운데 빛 한가운데요.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는데 빛이 너무 밝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빛 가운데 서 계시니까 그냥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 형상처럼 옷 입은 모습이 이렇게 모습은 보여요. 뭐 예수님의 얼굴은 눈, 코, 입은 안 보이지만 빛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어머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한가운데 서 계셔가지고 제가 또 어머 주님이시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귀로 듣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나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더니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로 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셔서 그냥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충성이구나.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하려고 하여튼 뭐라도 충성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게으르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냥 게으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하여튼 주님의 일에 부지런히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충성하고 달려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같이 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저녁 예배 때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3일 동안 사실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청소를요 2번이나 했어요. 목사님 세미나 한다고 저번에는 대대적인 대청소를 한번 했고 주일날도 또 오셔야 되니까 대청소를 다 성도들이 하고 또 식사 봉사도 대략 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500만 원쯤씩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엄청 비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저기서 목회자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사모님 이불 사세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주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식사 봉사하는데 쓰세요 하시면서 막 또 봉투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세만의 기도의 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외부에서
교회가 멀어서 주일만 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동네에 사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24시간 문 열어놓고 있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모님 내가 사는 동네에 24시간 문 열어놓고 아무 때나 눈치 안 보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외부 성도님들이요. 헌물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런 분들이 뭐 한다 그러면 섬겨주시고 뭐 한다 그러면 섬겨주시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 가서 이번에 우리 세미나 섬기는 것도요. 다 헌금이 들어와가지고요. 넘치도록 하나님 또 다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겟세마네 기도했지만 간판에서 안 달았잖아요. 그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교회 문 앞에 저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놨는데도 저 현수막을 보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에는 몇 분씩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더 많이 오고 하면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 교회를 가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기도를 하려도 교회 문이 다 잠겨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했는데 길교회에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해가지고 외부에서 눈치 안 보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를 해요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기도를 해도 또 감사해가지고요. 또 감사 예물도 진짜 많이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교회 가시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현수막 걸으세요. 걸으시고 교회 문 잠궈 놓지 마시고 뭐 없어질까 하면 없어질 거 치워 놓으세요. 근데 요즘엔 CCTV 하나 달아놓으면 도둑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CCTV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 사모님 교회를 24시간 열어놓으면 여기 저 키보드 막 몇백만 원이잖아. 악기 막 키보드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드럼 1,000만 원이 드럼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무서우면은요 주님의 일 못하죠. 예, 주님의 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뭐가 없어졌어. 그럼 또 사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사면 되니까 뭐 없어질까봐 문 잠궈 놓지 마시고 24시 성전문 열어놓으시고 그 지역에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또 성도님들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개척교회가 부흥되기 얼마나 어렵고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때 또 그런 기도의 집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또 이런 분 저런 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고요. 본교회를 다 섬기더라도 우리 교회 지금 외부에서요. 저희 교회 돕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매달 성교통장에요. 성교원금 꾸준히 보내주셔가지고 인도 고아원 아이들 성교에 써주세요. 해서 보내주시고요. 별의별 하여튼 헌금들을 계속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 겟세마네 기도의 집 하시고 저도 주님이 이제 그거 스크린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순종하고 현수막 걸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사실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는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청년과 둘이 철야를 시작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막 철야를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제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을 화장실만 가고 그 외에 7시간을 꼬박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근데 새벽이 되면 막 졸리잖아요. 졸음과 또 사투하면서 막 7시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니 꼭 기도를 나만 해야 돼. 성도들도 하면 되지. 그래서 실시간을 틀고 하니 실시간을 틀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분도 같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여기서 했는데 실시간을 틀어가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간을 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머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네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7시간을 제가 처음에 혼자 마이크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마이크 잡고 혼자서 7시간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졸리잖아요. 나중에 그 유튜브 들어보면은, 이야, 막 이래.
나도 모르게 막 잠들어 있어요. 주여 이러면서 막 시들시들해요. 목소리가 꺼져가요. 그러면서 막 그 돼 있어. 그러면서도 그냥 7시간을 진짜 제가 죽기 살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사모님 대단한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했으면 저 정말 그때 죽기 살기로 제가 7시간을 기도했어요. 가면서 또 몇 개월 지나가니까 아니 꼭 마이크를 나만 잡아야 돼. 성도들도 잡으면 되지. 하면서 성도들한테 마이크 잡게 하고 또 앞에서 또 인도자를 세우면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더 힘이 나겠다. 그래서 지금은 또 앞에 인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에 또 동역을 해줘서 지금은 훨씬 제가 좀 수월하게 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시간 죽기 살기로 한 8개월은 제가 죽기 살기로 했고 그러다 조금씩 줄이고 지금은 이제 한 5시간 정도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성도들한테 맡기고 할 수 있으면 6시간까지 하고요. 요즘 7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나름대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세미나만 와가지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서 시간이 있는 사모님들을 뭐 하셔야 되냐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우리 여기 재작년에 1년 동안 저도 여기 매일 전도 나갔어요. 매일 전도 나가서 계속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어디로 가요? 다 지금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저희 교회는 특별한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8명이 등록하신 거예요. 이 중에 3명이 청년이고 5명이 장년인데 8명이 한 주에 등록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전도지 들고 건빵 들고 씨 뿌리러 다 전도에 씨를 뿌리고 다니시고 또 저녁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저녁 먹으면 기도해야지. 저녁 먹으면 TV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다 사람들이요. 사모님 저도 한 상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TV 볼 거 다 보면서 무슨 한 상이에요.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그런 세상의 것을 안 봐야지 한 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상 열리고 싶으면 세상에 안 좋은 거 길교회 유튜브만 보시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만 보시고 딱 끊어야 돼. 끊으면 이 눈도 거룩해야지 한 상도 잘 보여요. 저도 사역을 하니까 내가 이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하면 이 눈이 거룩해지면 또 한 상도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는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꾸는데 근래 겟세마네를 하면서 지금 꿈이 없어졌어요. 너무 이렇게 단잠을 자고 너무 깊은 잠을 자가지고요. 제가 진짜 꿈이 없어져.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겟세마네 하면서 지금 꿈이 없어지는데 어쩌다가 이제 꿈 한 번씩만 꾸는데 예전에는 꿈을 정말 자주 꿨어요. 요즘 꿈이 없어졌어요. 너무 깊은 잠을 자서. 근데 꿈을 꿔도 영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봐도 영적인 환상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미리 꿈을 알려주시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준비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또 미리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은사는 다 받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사역 현장에서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제가 목이 안 쉬었는데 왜 쉬었냐면 아까 얼떨결에 여기 올라왔다가 낮 시간에 우리 목사님 타임이었잖아요. 근데 얼떨결에 그냥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이 아프시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 기도해줬더니 또 뒤에 누가 서 있어. 또 기도했더니요. 한 줄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6시까지 오늘 기도 사역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목이 그때 쉰 거야. 6시까지만 기도 사역 해드리느라고. 근데도 마음은 기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은 지금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기쁘고 아주 즐거워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으면 정말 유익해요. 아프신 분들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은사 막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신유의 은사 달라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했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신유의 은사 벌써 와 있는데도 맨날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거만 기도하고 있는 거 벌써 와 있는데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데 구했으면 아픈 사람 보면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뭐 한 번 손 놓고 기도 낫는다기 있어요? 나을 때까지 손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있으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10번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시기와 때는 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고쳐요? 우리가 병을 고치냐고요? 하나님이 고쳐야지. 우리가 손 올린다고 뭐 내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지. 제가요 학월동에 있을 때 목요 집회하니까 아픈 분들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4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왔어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때 20일인지 40일인지 막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를 기도를 하면 제가요 진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4살짜리 아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엔 죽었어요. 죽어서 주님 품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이 또 와서 기도를 해달 암이래요. 암. 그래서 제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손 올리고 울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고요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해달라니까 주님 이분의 암이라고 합니다. 암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암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하게 기도해달라니까 성의 없이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줬어요. 근데요 똑같이 손을 올렸는데 엉엉 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죽고 안 낳고 그냥 손만 올리고 눈물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도요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올리지만 내 감정으로 막 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영혼에게 얹어져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올리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도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병이 안 나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나도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명쾌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믿음으로만 손을 올려요. 내가 막 감정까지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교회 주위에 누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병이 이제 좋아지잖아요. 어머, 사모님, 나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줘요. 근데 제가 이제 신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가. 저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져. 조금이라도. 이분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기도원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똑같아요. 저도요, 아픈 분들을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뭐 나중에 와서 사모님 기도 받았는데 20%가 좋아졌어요. 그래요. 하나님 치료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계속 아픈 분들 기도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녹음을 해드려요. 녹음을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녹음한 거를 집에 가서 듣기만 해도 또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요, 한 청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인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녹음하면서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님 집이 멀어요. 지방이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오늘 녹음한 거를 우리말로 적고 그다음에 녹음한 거를 계속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 형제가 갔는데 그 형제가 나중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거를 집에 가서 이걸 잘 치니까 타이프로 다 쳤대요. 쳐가지고 자기 책상에 있는데 책상 앞에다가 탁 붙여놓고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오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기도해 준 그 내용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그걸 보고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 사모님 녹음해 준 거 듣고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드려요. 그 녹음도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 용인에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남편도 알코올 중독,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는 남편도 알코올 중독, 아들도 알코올 중독, 그 남편의 조상들도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래서 이 술이 흐르는 거예요, 술이. 그런데 그분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그 남편에게 역사는 이 이 사단 떠나가, 또 아들에게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서 막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이 권사님의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집에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앞에다 녹음한 거 틀어놓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오잖아요. 아들 앞에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그거 녹음한 거 들으라고. 그런데 아들이 녹음한 걸 듣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그 권사님 믿음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아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갖다 놓고 계속 그걸 계속 틀어놨대요. 들으라고. 그런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저번에 같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사모님, 제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따라만 해보세요. 따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럼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해드리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와서 어머 목사님 저 기도받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의 멘트를 쓰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때까지 여러 번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같이 또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도 내가 기도해 준 거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거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얼마나 또 그걸 감동적으로 받고 기도 들으시겠어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기도는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가셨는데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면 또 기도받으러 오세요. 제가 이만큼.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면 오세요. 지금까지는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만큼도 안 좋아지고 아무 차도가 없어. 그러면 오지 마시고 그냥 테이프만 계속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또 예언의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모님들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 평신도도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사모님들 마이크 잡고 제가 고백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확실히 사모님들에서 영적인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 느꼈어요. 느꼈는데 오늘 지금 아까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언이 지금 풀어졌어요. 풀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언의 은사가 온 줄 믿고 그 예언을 사용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예,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제안에 이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가끔 너무 귀한 건 유튜브로 안 알려줘야 된다는데 지금 하는 내용은 너무나 귀해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아까운 내용이지만 할 수 없이 또 알려드려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풀어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풀으려면 우리는 다 방언을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예언은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내가 대학을 가는데 여기 뭐 대학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직장과 A가 B가 다 합격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궁금할 때는 그런 내용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서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입으로는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는데 두 곳을 다 가야 되는데 내가 A를 가야 될까요? B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어보면 A를, 주님, 제가 A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물어봐요. 물어보면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와요. 평안. 그걸 하나님이 A로 가라고 하시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그리고 B가 있어요. 하나님, 또 B도 물어보는 거예요. B를 내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또 여기도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봤는데 양쪽 다 평안이 있어. 그거는 양쪽 다 아무 쪽이나 가도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A와 B가 있는데 B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저는 이제 뭘 하지 말아라 할 때는 마음의 불안함이에요. 불안.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마음의 불안함이에요. 불안함이 오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제가 그냥 멈춰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제가 500만 원을 쓰는 것도 제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50만 원씩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10분을 이렇게 드리면 좋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라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대체적으로 뭘로 받을 수가 있냐면 마음의 평강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좀 더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교 집사님이 강원도에 그 펜션이, 회사에서 나오는 펜션이 있어요. 펜션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강원도 거기 펜션으로 가셔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1박 2일인지 3일인지 그걸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또 사람이 또 바람 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래 글쎄만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가족이 한번 바람 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가족들이 다 가기로, 자녀들하고 가기로 다 했는데 저는 막 특별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가면 되지 하고. 그런데 밤에 출발을 이제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데 가방은 다 싸놨어. 목사님 것도 싸놓고 내 것도 싸놓고 가족들도 다 이제 가려고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애들하고 가서 즐겁게 놀다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지킬 때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가서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애들하고 갔다 올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주차장까지 내가 내려왔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데 내 마음이 아유 목사님도 안 가는데 내가 뭐 하러 가나. 나는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녀들한테 너희들만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저희 집사님 한 가정이 같이 간다 그래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 얼굴이 하얘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회를 먹었는데 회가 잘못됐나 봐요. 배탈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둘 다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다 주사를 맞고 난리를 하면서 여행을 멈추고 중간에 여행도 다 못 마치고 이제 중간에 하루만 하고 오는데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림을 다해서 운전을 하고 막 하여튼 다 왔나 봐요. 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랑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대화학원도 왔어요. 와가지고 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아파서 오는데 어쩌면 너 어떠니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요, 우리 아들들을 얼마나 강하게 키웠냐면 그게 뭐 강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독립심 있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어린이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교회로 전도하러 왔어요. 왔길래 위에 이제 밥이랑 있어서 점심 안 먹었으면 6층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랑 셋이 앉아서 제가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밥 먹는 중에 툭 하는 말이, 내가 30년 사는 날 동안 우리 엄마가 아들 밥 차려준 거는 손가락으로 꼽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녔잖아요. 돈 5만 원 놓고 알아서 사 먹어 그러고서 그냥 부흥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 밥 차려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엄마 30년 동안 내가 우리 엄마랑 30년 살면서 밥 차려주고 손가락으로 꼽지 이랬어요. 그렇게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려워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은혜와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 밥 안 챙겨준 게 뭔 자랑이에요. 밥 안 챙겨주고 주의 일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게 보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 보면, 저도요 애들 어릴 때부터 처리해가지고요 우리 애들하고 밤에 한 방에서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라 해놓고 교회 다녔고요. 개척을 해서도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생이니까 애들 저녁 먹고 오면 자라 하고서 밤에 9시에 성전 가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고 5시에 새벽 예배가 또 있어요. 새벽 예배를 또 드려요. 그때 새벽 예배 또 드려요.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 본다 그랬잖아요. 밤새 철야를 하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6시 마치면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철야를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게요, 제가요, 이분이 학교에 초등학교 밥 차려주는 시간 8시라고 8시까지 집에 안 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집사님 기도하고 가라고 그냥 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 그 사모가 또 마음이, 어머나 성도가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가면서 새벽 8시까지 성전을 지키고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면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때 시편 통독을 하는데 지금 2장을 읽었는데 깜빡하면 벌써 4장 가 있어. 깜빡하면 8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깜빡했는데 벌써 몇 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회를 해왔어요. 목회를 해왔는데 그냥 그런 몸부림 속에 열심히 주에게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영권인권 물건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있고 또 헌신이 있는데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이들 초등학교 때 제가 한상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믿음 생활을 하는데 깨달아졌다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애들 초등학교 때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때도요, 엄마 따라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거 제가 따라하겠다니까요. 따라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구원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비껴가요. 왜 비껴가냐면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데 명문대를 가고 뭐 박사를 받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높아져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지.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이 몸의 육체적인 어떤 일어나는 그냥 현상만 보고서 진짜 좋은 대학, 좋은 어떤 회사, 직장 이런 거 얻어서 살면은 그것을 막 축복받았다고 막 자랑하거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옆 사람 보시고 해보세요. 외워가세요. 네, 요거를 외워가셔서 교회 아이들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예언의 은사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이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방언으로 불을 켜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이 A란 사람 있잖아요. 이 A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입으로 방언으로 읊조리듯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읊조리듯이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이렇게 주세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이 A라는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금 이제 내가 교회 성도를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들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성도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분이 맞아요 사모님. 제가 요즘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놀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예언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을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을 사모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만큼 이런 세미나까지 올 정도면 다 준비된 분들이에요. 준비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사역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역에서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해지도록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 읊조리면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감동들이 있으면 그 감동들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탁 어떤 은혜가 터지면 자꾸 이제 힘을 받아요. 아픈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 기도에 낫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몇 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낫는 일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저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병이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났어요. 불면증이 있는데 불면증이 났어요.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났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들리면 그때부터 나 스스로에게 뭐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봐요. 운전면허증 따면 면허증만 땄다고 바로 운전하고 얼마나 처음에 벌벌 떨어요. 한 일주일 보름 가면 조금 낮아서 혼자 끌고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성령의 은사도 처음에는 운전면허 따서 처음에 운전하듯이 덜덜 떨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숙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그냥 병자들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 사람 보시고 아픈 사람도 손 얹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예언의 은사는 방언으로 하면서 읊조리면서 주님께 물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평강으로 응답을 주세요. 평강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평강으로 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특별히 이번에는 은사를 풀어주는 세미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면 신유, 또 예언이면 예언 이렇게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또 목사님 사모님들은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또 풀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왜 등록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은사가 나타나도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교회 정착은 목사님들 주의 설교 말씀에 사실은 딸려 있어요. 딸려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실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말씀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전해야 될까요? 하면 저도요, 말씀 찾을 때요, 창세기부터 돌아간다니까요. 어디를 해야 되나, 막 또 신약 어디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여기도 보고 막 봐요. 보다가 토요일 날 마음에 확 오는 데가 있어요. 마음에 확 오는 데가 있으면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감동 온 부분을 계속 읽어요. 읽는데 제가 수없이 읽어요. 눈으로는 스탠드 켜놓고 눈으로는 성경 읽고요. 입으로는 방언을 해요. 유튜브로 방송 나가니까.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눈으로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이렇게. 방언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도 주시는 은혜인데 평상시에는 깨달지도 못했던 막 특별한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은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설교해야 될까요? 저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다가 여기다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사도행전 2장이다. 그럼 2장을 딱 주목하시고 또 2장을 잘 또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만의 설교를 잘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들을 때는 훌륭한 설교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만이 아는 건데 설교자는 사실 설교라면요. 오늘 내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설교자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 죽 썼네 이런 표현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지만 왜 죽을 쓰냐면 설교가 이제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준비가 안 되니까 설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기도 준비와 충분한 이 말씀 묵상의 준비가 잘 된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잘 흘러가도록 잘 이렇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원고 없는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원고 없는 설교를 해요. 원고 없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원고 설교를 좀 했었거든요. 하고통해서 했더니 목사님이 하루는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원고 들고 올라가서 원고 보고 하는 설교보다 당신이 한 주간 만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간증하고 그냥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니까 당신 제발 그거 막 설교 원고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어.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또 그냥 이렇게 생각을 준비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저 사모 뭐야 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요, 또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요 또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없이 지식적으로 하는 설교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큰 교회 다니시다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큰 교회를 나온 이유가 사모님, 큰 교회 목사님 그 맨날 그 지식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이젠 정말 듣고 싶지 않아서 기교회로 등록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 훌륭한데 뭐예요? 마음에 안 와닿는데, 마음에. 이게 뭐야? 지식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가 되니까 성도들이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말씀 준비를 하실 때 충분한 기도와 또 말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을 수 있으면 성경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따라합시다. 뭐라도 열심히 하자.
옆에 하나 보세요. 뭐라도 열심히 하자. 예. 주님의 일은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뭐라도. 제가 성경 읽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 성경을 100독 했다, 뭐 300독 했다. 나하고는 딴 세상이에요. 저는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가요. 책 읽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성경 일독하려고 시작할 때 이제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성경을 읽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1년에 일독하려고 성경 읽기를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진짜 꿀인 거예요. 와 달다 꿀송이같이 달다 하면서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그 내 평생에 처음으로, 저는 내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야 내가 한 달에 성경 일독을 하다니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 또 읽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10개월 동안 성경을 10독을 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근데 이게요, 이런 성경 정독하는 천천히 읽는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에 1독씩을 10개월 동안 제가 다 10독을 해봤어요. 10독을 했는데 그때 얻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10개월 동안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저녁 먹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스탠드 틀어놓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 읽는 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10개월을 제가 성경 10독을 했는데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10독을 하니까 어떤 은혜가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는지 내가 그때 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머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영적인 거는 열심히 할 때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모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은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면 내 집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충성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럼 주님이 두 팔을 딱 벌리고 은진아 너가 이제 왔니?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이 땅에서 너가 목회하는 동안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주님 품에 딱 섰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